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선 소식과 더불어 동계 올림픽에 관한 소식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편파 판정에 관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은 메달을 획득했던 쇼트트랙 경기에서 잇따른 판정 시비가 생기자 여러 기자회견과 이의 제기 등이 언론사마다 잔뜩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명 K-팝 그룹 멤버 한 명이 이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다가 중국 네티즌과 팬클럽 사이에 커다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관되고 정직한 행동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구와 태양계와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기에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뜰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2년 1월부터 여호수아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 전투를 겪은 후 기브온 족속의 꾀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남부의 5성읍인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연합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적의 왕들을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개역개정 본문 28절을 시작하는 단어는 그날에입니다. 이는 마치 아모리 다섯왕을 처형한 날로 오인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순서에 따른 해석은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한 그날에로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앞서 2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막게다 진영을 이미 10장 10절에 적들을 진멸하는 가운데 점령하고 구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적 순서상 막게다를 함락시킨 28절 사건은 다섯왕을 죽인 것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28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가나안 남부의 주요 성읍 점령 사건을 요약하듯이 하나의 단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5성읍인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을 점령하는 모습을 살펴볼 예정이고
내일은 헤브론과 드벨 및 그 주변 지역에 관한 정복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섬멸해 나갔습니다. 신명기의 몇 구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리고 13장 15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마지막으로 20장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가나안 남부 지역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39장과 40장을 보면 반복하여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 말입니다. 성막과 의복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기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28절로 35절 가운데에도 반복하여 기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28절에 막게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라고 기록하고 30절에 림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32절에 라기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3절의 게셀에 대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으로 35절의 에글론 역시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가나안 남부 모든 성읍 점령 사건에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철저하게 진멸하는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진멸하는 가운데 독특한 부분 한 가지는 게셀 왕 호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게셀은 라기스로부터 북방 32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가나안의 주요 도시입니다. 후에 에브라임 지파에 주어졌다가 레위 지파에 재분배되었고 솔로몬 시대에 바로의 딸과 함께 예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호람은 라기스를 도우러 왔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대항해 싸우고자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헛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바로 게셀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모습은 불의에 동조하는 자 역시 결국 멸망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막게다와 림나, 라기스와 그를 도우러 온 게셀, 그리고 에글론까지 주요 성읍을 점령하고 그 안에 살고 있던 호흡이 있는 자들을 진멸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행위를 볼 때는 잔인한 행위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 가운데 400년 가까이 진노의 심판을 미뤄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 죄악과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시기에는 반드시 죄악을 이기고 뿌리째 진멸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례차례 진멸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영역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중물로서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위하여 성경 통독으로, 중보기도로, 목장과 선교회로 또 여러 부서로 우리는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편파 판정과 같이 외면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너무나도 쉽게 모른 척 지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한결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하나하나를 점검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